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는 근본이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자고, 우리는 근본이 죄악을 질 수밖에 없는 자고, 우리는 근본이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자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과 마음을 만나서 마음이 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그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두드려 주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러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체하였느니라. 스리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희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였느냐 하고 또 아비서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라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이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리고 제 인생길을 이렇게 뒤돌아보게 돼요. 참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서 아버님은 일을 안 하면은 밥을 안 주고 너 먹을 건 네가 알아서 챙겨라 그러고 아버지가 이렇게 저를 엄하게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소년병으로 군대를 지원하게 됐고 제대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좀 사람이 남자는 좀 대의를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책도 보고 그래갖고 내가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다 싶어서 좀 철부지 같은 생각이었죠. 어린 나이였죠. 그래서 노동조합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블랙리스트가 올라가게 되지고 그러니까 취직도 안 되고 이 사회에서 왕따를 당한 거죠. 내가 왕따를 당하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왕따 당하니까 취직도 안 되고 어디 택시 운전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노동조합에 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데로만 가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에서 있다 보니까 거기서 보니까 보여지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죽어요. 그 어둠의 세계도 룰이 있는 거라요. 솔직하게 남자답게 다 얘기를 하면은 용서를 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또 그 사람을 신뢰를 하게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 어떤 조직에도 룰이라는 게 있어요. 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룰 안에 벗어나면 아웃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살기 위해서 속을 다 내놓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살아있는지 몰라요.
돈에 욕심을 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제명이 못 살고 다 죽더라고요. 자기 욕망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면서 40 먹을 때까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이 40 먹어서 주님을 만나서 이 복음을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내 눈에서 그런 많은 눈물이 나올 줄 몰랐어요.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성경을 3번인가 4번 봤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냥 마음이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누워 있는데 두 눈이 그냥 하염없이 흘러요. 그래서 베개가 다 흥건히 적셨어요. 이 성경이 정말 이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26년 동안 사도 바울처럼 살아왔는데 저도 인간이라 또 범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요즘에 마음이 새록새롭게 살아납니다. 다윗이 근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이 또 다윗을 새롭게 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신 것처럼 내 범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고 많은 사람 앞에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은 잠언 28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혈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첩도 자수하면은 우리 정부에서 다 보호를 해주고 책임을 지죠. 자기 죄를 숨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깨끗하다고 자기가 뭐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26년 동안 내 나름대로 떳떳하게 생명을 얻게 해서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생명 낳는 일에는 올인을 했을 때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리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은 아픔도 있었고 또 남자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징계를 당하고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삼손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한 여자를 사랑한다는 게 절대로 저는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역시 나도 남자예요. 또 한 여자를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이게 내 운명이라 하고 이제 하나님이 거두어 줄 때까지 이 복음 전하다 죽어야죠. 예?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시므이가 죽는 것은 시므이가 왜 죽어요? 예? 자, 열왕기상 2장. 자, 열왕기상 2장에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고 그런 것을 솔로몬에게 얘기를 해서 저 시므이를 야 흰머리로 백발로 돌아가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롭게 딱 해갖고 시므이를 좀 부릅니다. 불러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36절.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음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래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 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 도망하여 간지라. 혹이 시므이에게 구하며 가로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 나귀에 안장을 지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이 혹이 솔로몬에게 구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고 경계하기를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와 내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에 아는 모든 악곡 내 부친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이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여호와의 아들 분야에게 명하며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니라 그랬어요. 시므이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짓을 했는지 다윗이 갈 때 비루한 자여 가거라고 저주했어요.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을 저주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섰냐? 사울 왕의 편에 선 거예요. 다윗은 이 시므이는 하나님이 버린 사울 왕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다윗 왕을 저주해 버렸어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시므이는. 그래서 죽음을 당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한테 다윗 왕에게 그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지 마라. 너 나가는 날은 죽는다. 그리고 시므이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로서 자기를 모르는 거죠. 이 시므이가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있는 사람이죠. 시므이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참 나를 가르쳤어요. 예? 자,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그랬어요. 10장 고린도후서 10장 보면은 자 10장 12절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한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를 믿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넘어갈 줄 알고. 유능한 수사관들은 그걸 딱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저도 사람들을 많이 상대를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를 얘기를 하는지 이제 알게 되지더라고요. 세상을 한 65년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오늘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유튜브를 계속 해야 되는지,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유튜브를 이걸 해야 되냐. 정말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시므이를 이렇게 가만히 어저께 3일 전부터 계속 이 시므이를 묵상을 해봤어요. 시므이가 죽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이 버린 사울 왕편에 속했기 때문에 시므이가 죽는 거예요. 네. 다 좋아요. 우리가 볼만한 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을 저주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려버린 고깃덩어리뿐인 사울 왕에 속해서 시므이가 죽게 되는 거라.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시편입니까? 잠언입니까? 거기 보면은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도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바라보니까 저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다시 감각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소망도 생겨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는 근본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돼지는 발이 내기서 보면은 쪽발이에요. 굽이 갈라졌어요. 근데 돼지는 되새김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정화되는 거예요. 돼지가 쪽발이가 됐다고 그게 돼지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선하게 산다고 그게 소가 됩니까? 돼지는 역시 돼지예요. 우리 인간은 역시 인간이 행악의 종자는 행악의 종자예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자고 사람을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자라요. 예?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거죠. 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거짓말 했습니다. 나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시편 51편에 여러분 죄를 자복하고
잠언 28장에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잠언 28장 13절에. 참 제 마음에 너무 힘들어서 참 주변에 그래도 감사한 게 그 어려운 형편을 넘고 같이 군 복무했던 지체가 참 제 마음에 힘이 돼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참 힘들어서 차박도 하면서 삼척으로 속초로 하면서 내 마음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기도도 해 주시고 그러니까 또 제 마음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또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또 약속이 있어서 영등포 올라가서 또 말씀도 전해야 되고 또 저녁에 또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저녁 7시에 또 새로운 심령들에게 이 복음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의 심의를 보고 나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 심의가 죽는 것은 딱 하나님이 버린 사울 왕편에 속했기 때문에 심의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몰라요. 솔로몬 왕의 마음을 몰라요. 솔로몬 왕이 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합니까? 그건 죽이겠다는 거예요. 법을 내려주잖아요. 법. 예?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가봅시다. 열왕기상 2장. 자 여기 보면 36절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음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묘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시므이는 솔로몬 왕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솔로몬 왕 마음속에는 죽여버리려고 법을 내려준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율법을 내려준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누구한테 가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이 회복된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 마음속에 죄가 있어서 예수님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대1로 상담을 하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저 동영상 조그만 거 삼각형 딱 누르면 거기 제 연락처 다 해놨어요. 전화 주십시오. 누구든지. 다 변하더라고요. 다 변해. 안 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자기를 믿는 사람. 이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어보면서 자기가 자기로서 비교하고 자기가 무슨 잘났다고 생각한 처럼 이 성경은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지 않았어요. 이건 성령이 깨닫게 해주고 성령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아주 더럽게 살았어요. 머리가 이 세대 가리고 먹통이라 그래 노동조합해서 내가 하나 희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이 된다면 나 기꺼이 희생을 하지. 노동조합을 했어요. 이양하는 거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결국 했는데 부당노동 행위로 해고되더라고요. 또 법이 있으니까 싸웠어요. 복직이 됐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나 나갈 테니까 노동조합 존속시켜주라고. 근데 머리 좋고 돈 많은 사람은 노동조합 있으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레미콘을 각 개인으로 불화를 해주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겁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아픔 없이 자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들에 핀 화초하고 온실 안에 핀 화초하고 달라요. 향기가 달라요.
들에 핀 화초는 돌봐주는 이가 없으니까 비바람이 오면 가지가 찢어지면 살기에 본능적으로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립니다. 온실안의 화초는 뭐 아픔도 없어요. 물 주고 그러니까 그냥 자라는 거예요. 향기가 없어요. 똑같은 꽃이지만. 사람이라고 해도 다 사람이지만 사람 속에 그 향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을 나와서 목사를 하고 신학 박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때가 가까웠습니다. 오늘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혈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다윗이 범죄하고 시편 51편에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 하나님 마음과 만나서 여러분 저도 범죄했습니다.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난 사랑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앞에 보니까 그게 행음인 거라요. 그래서 징계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에스겔서 3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나무가 견고하게 섭니다. 1년생 나무는 이식을 하면 이쪽에다 이쪽으로 이식을 하면 1년이면 뿌리를 내린대요. 소나무는 3년이 걸려야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한 생미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데요. 특별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면 이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경 아는 게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아와서 시므이가 죽는 거 딱 사울 왕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고기 덩어리에 속해 있는 거예요. 시므이가. 다윗 왕을 보고 다윗 왕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다윗 왕은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다윗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결혼도 안 하고, 예? 결혼도 안 하고 이 생명 낳는 일에 올인했잖아요. 자,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면 또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나 징계를 받고 있지만 마음이 요즘에 새록새록 다시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복음 길을 열어준다니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모든 것을 참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온전케 해주려고, 깨끗게 해주려고, 예? 하늘의 신령한 복을 회복시켜 주려고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어요. 예? 부활을 하셔서 뭐라고 합니까? 예? 에베소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4절.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케 한 겁니다. 근데 개가 토한 걸 도로 먹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다가 더러운데 누운 것처럼 거듭 그 미련한 자는 거듭 행하는 자, 그 사람은 세세토록 꺼지 않는 지옥에 갑니다. 행음하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여기 보면 나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또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나 같은 놈 죽어도 할 말이 없고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자요. 근데 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나가서 그 하나님과 마음이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아니면 저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를 고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이 바꿔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